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하신 그 믿음의 내용대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그러한 분명한 뜻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되지는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걸 분명히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간 사람이 있고 또 지옥에 간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천국에 가가지고 고통을 겪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묘사한 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천국에 들어있다 이런 의미 되겠고 부자는 불 가운데에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어떤 그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때 그 부자가 이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게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세상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로 믿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살면 나쁜 곳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인식들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저 세상 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상상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도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온 영화가 뭐 신과 함께 이제 뭐 1번, 2번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상상하는 지옥과 천국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과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지옥서 당할 일이나 어떤 천국의 모습이나 지옥의 어떤 상황 모습들 이런 게 다르다. 이런 것이 보다도 어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기준이 전혀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서 어떤 고통을 겪느냐, 지옥이 어떻게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도 지옥에서 받는 고통, 성경이 말하는 불 가운데 고통 이 정도 알고 있을 뿐이지 지옥 가가지고 고통이 얼만큼 되고 어떻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떻게 지옥이 생겼고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뭐 틀렸고 맞고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지옥에 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세상과 이 성경이 말한 기준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전부 알고 있는 인식인데 성경은 그게 전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복음에서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부자가 자색옷과 그 고운 백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자가 자기 돈으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즐기고 살아가는 이걸 가지고 나빠, 그것은 악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나무집이 돈 빼앗아다가 즐기고 그러면 돈 빼앗았다 나쁜 뭐 생활이 있긴 있겠지만은 부자는 자기가 번 돈, 자기 소득을 가지고 즐기고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건 나쁘다, 호의고 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문 앞에 이제 나사로 거지가 있었는데 또 그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어쩌면은 이 부자가 잔치하면서 남은 음식이라도 그 나사로에게 줬을지도 모르리란 말입니다. 그럼 그 정도만 하면은 거지를 생각해 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존,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 부자 그 정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 이야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를 위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 부탁이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나사로 말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를 않으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도 듣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인간성이라면 기적을 통해서 듣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를 않는다. 그게 아브라함의 말이었어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인간성이 지옥 간다. 모세와 선지자,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인간성. 그런 인간성을 가진 자가 지옥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그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갔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옥 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런 지옥 간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는 그 부자로서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부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한 이유도 좀 인생을 즐겨보겠다는 그런 욕망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돈으로 살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악한 행위가 있을 때 그걸 나쁘고 악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악한 행위가 있을수록 그는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단순히 모세와 선지자 그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동반한 어떤 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다. 그 모세나 아니 그 예수님이 뭘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말 듣지 않은 그런 인간성으로는 주님 복음을 안 듣는다 것이에요. 듣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 다른 점. 다른 점이 뭐냐면은 모세와 선지자 증거한 것 바로 그것. 천국에 간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는 사람, 지옥 간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들을 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천국으로 결정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말 듣는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모세가 언약의 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약은 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신다 이런 것인데 그 계약에 이런 내용, 조건 등장하는 게 피예요. 계약의 조건 등장 피란 이런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 계약으로 지금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모세가 언약의 피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앞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 1절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장로 70명을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이런 말씀으로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 또 아비우 그리고 장로 70명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정작 여호와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한 사람 허락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모세만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하실 건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올라오러 굳이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올라오지 않아도 될 건데 왜 굳이 올라오게 해서 그것도 멀리서 그냥 경배하라고 하시느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실 거면서 일단은 그런 의문을 이제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못 갑니다. 근데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걸 목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오라간다. 그걸 보면서 아니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 왜 우리 가까이 못 나가지? 그런 생각은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못 나가지?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확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왜 또 모세와께 오게 합니까? 이것도 복잡해요. 그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그 십보라가 그 아들 할례하는 피난편이라 그 다 나와야 되는데, 자, 그거 복잡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요. 어쨌든 이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막으시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존재, 그걸 가까이 못 가는 걸 통해서 모세만 가는 걸 보면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는 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신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어. 그게 들어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이 성령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 존재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빈정하면 안 되니까 뭔가 들고 갑시다. 그 들고 가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룬 뭔가 어떤 공로 그런 좋은 걸 가지고 갑시다. 꼭 그렇게 나와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방 종교의 신에 대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방 종교가 신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 이것을 모세만 올라와 이걸 가지고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출애굽기 23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가나안의 신이죠. 그 가나안 신들과 언약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 그 이방신, 가나안 신과 언약을 합니다. 백성이, 사람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신과 언약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언약할 거란 얘기예요. 흔히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일이 잘 되게 하면은 뭐 11절만 내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신과 언약한 습성이 뭐냐면은 오는 것은 가는 게 있겠다. 받는 것은 주라. 그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나안 방식이에요. 이방인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길 테니까 나에게 복 달라. 내가 잘할 거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달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이 가능한 신과 언약한 방식이다. 그런 방식으로 신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납득한 신앙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방식과 신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납득할 방식이에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 그 방식밖에 납득을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3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한 모든 걸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신과의 언약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언약 방식. 우리가 준행할 거니까, 말씀한 것 모든 걸 우리가 준행할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게 담겨 있는 것이 준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방식으로 신들과 언약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너희는 이런 사람이냐?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방식으로 신을 섬겨 신에 접근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성껏 신을 섬기면 신에게 복주는 그런 가난한 방식으로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게 너희들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되고 나에게 납득되는 방식의 신앙을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사실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자, 두 가지의 신앙 방식이 있다 합시다. 근데 하나는 도무지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어떤 방식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고 납득된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맞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 방식, 그게 과연 참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늘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 나를 위해 신을 찾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해된 신앙 방식, 그게 참되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결국 나에게 유익되는,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방식을 따라가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연결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신의 방식을 연약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모든 걸 준행하겠습니다 반응했을 때에, 그리고 뒤에 이제 또 4절부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 4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구등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물의 피를 반은 여러 이제 양푼에 담아라. 또 반은 제단에 뿌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하는 말이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요. 시킨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래요, 우리 제사 드리면 되겠네요, 시킨 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서, 그러니까 하나 율법을 낭독해 듣게 하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도 우리 지켜서 실천하면 되지, 그냥 이 생각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겠지, 그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요, 지금의 기독교가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성실히 잘하면, 성경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복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에게 납득되는 대로 생각해 버리고 마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방식으로 구원하실 밖에 없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 나에게 납득된 신앙생활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틀이 그렇게 단단히 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되겠으냐, 믿으면 돼, 믿겠습니다, 그냥 이런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겠습니다, 이것과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게 인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이 나오죠. 예수를 믿겠다는 것도 우리가 내 의지, 내 어떤 나의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인간의 그 신앙에 대한 잘못된 습성이라는 거, 이렇게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인간의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반은 양푼에 이제 갈라 담고 반은 제물에 제단에 이제 뿌렸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물의 피를 실제 양푼에 양푼에 갈라가지고 한쪽은 자기에게 뿌리고 한쪽은 제가 뿌렸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물의 피를 왜 이렇게 갈라서 뿌리라고 하는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죠. 그 8절에 보면은 양푼에 담긴 피는 백성에게 뿌리거든요. 제물의 피가 반은 제단으로 가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진단 말입니다. 그 피가 왜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느냐, 그 생각, 그런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아예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11조란 말이 나오네, 그럼 11조 하면 된다. 기도란 말이 나오는 기도하면 된다. 뭐 안식일 말이 나오는 거 주일 지키면 된다. 뭔가 하면 되는 것으로, 그게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까? 왜 피를 믿어야 합니까? 피를 믿는 게 뭡니까? 이 생각은 전혀 전멸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방식 계속 나오는 것이고, 자기 방식으로 최선 다하면 그 믿음으로 인정되고 복받고 천국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만 묻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세우신 언약의 피를 모르는 것이고, 언약의 피를 모르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말한 언약의 피를 안 믿는다. 그것이 모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해되고 납득되는 신앙 방식,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천국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리는 엄청난 중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물의 피가 뭐 반은 제단에 뿌려지고 반은 자기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은 우린 정말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가야 돼요. 여기에 믿음이 뭐고 천국 백성 누구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속에. 피가 제단에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뿌려진 제물의 피만 받는다 그 뜻이에요. 딴 건 안 받는다. 제물의 피만 받는다.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이 주는 단위거든요. 하나님은 제물의 피만 받는다. 그 얘기예요.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이 백성들에게 뿌려졌는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백성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준행할게요. 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준행하지를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 준행을 했다면은 그것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은총 그들의 영원히 회부러져요. 약속이었으니까 그것이. 근데 그들은 준행을 못해요. 준행을 못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백성이란 그 사실로만 드러날 뿐이란 얘기죠. 그래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희생하는 제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은 그분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뿌려진 그 피, 어린 양의 피로는 그분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그게 의가 되어서 구원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게 백성의 피가 뿌려진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행하지 못한 그들의 모든 죄가 언약의 피로서 말미암아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모든 말씀을 준행함으로 해서 그게 그들의 의가 되고 그게 구원받는 방식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시고 그 계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방식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에는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게 나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자기 각오는 철저하게 배격되고 부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피를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피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언약의 피를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피만 잊지 않으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되면 그 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어적을 세우고 무슨 의를 세웠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언약의 피가 없으면은 내 백성 아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의 피를 찾겠다는,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언약의 피를 속에 품고 살아간 그들이 내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봐보시오. 에레미야서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간단합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
저주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한일 섬겨왔고 내가 신앙 산다 이런 일을 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자기 업적을 내어놔도 하나님은 그래? 언약의 말을 네가 순종했느냐? 이것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란 그 방식으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오직 그 언약의 말을 따르는 그것만 가지고 내 백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언약의 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말한 언약의 말씀, 언약의 피를 잊었다는 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을 하나님이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나올 때의 그 명령이 6월절 어린 양 피였거든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요, 희생 제물의 피로 구원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오신 분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오셨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열심과 우리 힘씀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의 죽으심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의 내용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데.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준행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힘쓰고 열심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믿음의 세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 죽을 믿는 것이, 그게 모세 말 듣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우리가 납득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이건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걸 말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늘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자꾸 인간의 공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한 말, 언약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는 것. 그게 언약의 말을 믿는 것이고 따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자발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돼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것이 없는 세계, 이것이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의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 이 고백에 살아있는 이것이 천국에 속한 백성의 특징이다. 그 사실은 우리가 밖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건합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납득되어야 믿는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 간다 할지라도 그 기적 때문에 복음 받아들이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도 복으면서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이제 구원 방식은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하나의 언약인데, 이런 방식의 구원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납득되는 건 믿겠다는 그런 습성인 것이고, 이런 습성으로는 어떤 복음도 안 믿는다. 그런 완고한 게 인간성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될 자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정말 못 견뎌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 이룰 것이 없다는 거, 지켜야 될 것이 없다는 거,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만 한다는 거, 이걸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다. 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는 언약의 세계. 이걸 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룰 것이 분명히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이룬 걸 기뻐하는 것도 없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예수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6장 27절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잔을 주시고 마시라 그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다고 하신 그 의미를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피, 죽으심 동참한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믿음의 길에서 그 예수로만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언약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집니다. 그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죠. 언약의 피로만 죽은 자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피의 공로, 그것만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신자됨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내가 품고 있다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생각되거든요. 안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간직하는 난 날마다 죽은 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의지, 우리 생각까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실감을 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믿음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 즉 구원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찬송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공로, 내가 뭘 할까 말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려고 할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구원 방식, 그 믿음의 세계, 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그 피로 이루어진 구원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자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 우리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찬송으로만 다가와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내 속에 그 언약의 피, 주의 십자가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